예, 여러분, 우리들에게 성경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그 선교 초기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들보다 먼저 성경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그 세계 선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그러한 일이랍니다. 선교사들보다도 성경이 먼저 들어와 있더라. 예,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또 자랑스러운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마게도냐인들이 바울의 꿈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할 때 그 간절함,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소망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강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족속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그렇게 간절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더라.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선교사들보다도 성경이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온 역사가 이야기해 주더라. 그런데 그것도 천주교 하나만 혹은 개신교 하나만이 아니라 둘 다, 물론 천주교가 먼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천주교도 신부들, 선교사들보다도 성경책이 먼저 들어오고, 개신교도 성경책이 먼저 들어오고, 그래서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선교사도 없는 자리에서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말이죠. 그 평양 옆에 그 서울내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인데,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세워져 있는 교회가 서울내교회이기도 했었고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종교적인 열심은 참 특심하고 보기 좋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성경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복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성경에는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혼이 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아하, 그래, 이렇게 하면 복 받는구나. 알았어. 그럼 나도 이렇게 함으로써 복을 받아야지. 또 이렇게 하니까 혼이 나네. 얼굴 무서워라. 그럼 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결국 성경을 통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받는 길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참 좋은 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책으로도 성경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역사로도, 어차피 역사가 그려져 있으니까요. 역사책으로도 성경을 볼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 이제 교과서, 국사 교과서 채택하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좀 시끌시끌하고 이렇기도 하죠. 그게 왜 그래요? PR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것이 PR이잖아요. 역사를 통해서도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도 내가 감출 것은 좀 감추고, 막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건 자랑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역사책을 그런 방향으로 쓰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역사 교과서 채택하는 문제가 시끄러지는 거란 말이죠. 이거는 우리나라뿐 아니에요. 모든 대부분의 역사가 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이야기할 때 정사가 있고 야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사는 보수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그런 이제 좋은 내용들만, 자기들의 입맛에 좋은 내용들만 쭉 써놓은 것이 정사라면, 야사는 개혁적인 측면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야기만 쭉 써놓은 게 야사란 말이에요. 해서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보더라도요, 이 정사와 야사를 같이 봐야 돼요. 해서 시골에 가가지고 빨치산 때문에 어떻게 고통을 당하고, 국방군들 때문에 어떻게 피해를 당하고,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놓고서, 정사와 야사를 같이 놓고서 써내려가는 것이 이게 진정한 의미의 역사책이 될 텐데 말이죠. 아무튼 지금 제가 역사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피할 시대. 내가 피할 것은 피하고, 감출 것은 감추고, 알릴 것은 알리면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이게 사람의 마음인 것처럼 모든 대부분의 역사책이 그렇게 자기 입맛에 좋은 내용들만 쓰는 것이 역사책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써놓고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책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점만 써놓은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거, 부끄러운 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흑역사라고 하는 거, 이런 것까지 다 섞어놓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요렇게 하면 되겠고 요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이래서 성경이 참 우리들에게는 참 좋은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보다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책이 성경이다 보니까 그래서 성경이 참 좋은 책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디모데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제목을 디모데처럼이라고 했는데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디모데처럼. 예, 디모데처럼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들어갈까요? 예?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디모데처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말을 넣어야만 할까요? 예, 디모데처럼 성경을, 예, 성경 말씀을 연구 많이 하자. 예, 좋죠. 예,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디모데처럼 성경 말씀에 대한 연구를 깊이 하자. 예, 좋은 도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디모데처럼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예? 디모데처럼 살자고요? 어떻게 디모데처럼 어떻게 사는데? 예, 맞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디모데처럼 삽시다. 디모데를 본받으면서 삽시다. 그런데 디모데를 본받는 방법이, 예, 그 디모데처럼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그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살아야만 할 것이고, 또 디모데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아, 디모데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 그럼 나도 또한 디모데처럼 이렇게 살아야지. 비록 두 분만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아마 나름대로 그래, 디모데처럼 이렇게 살자. 디모데처럼 저렇게 살자. 아마 한두 가지씩은 다 디모데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계신 분들은 생각을 하실 것이다 생각이 되어져요. 예, 그러니까 목사가 이야기하는 그것만이 디모데에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건 아니란 거예요. 예, 저는 다만 오늘 읽었던 본문 안에서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몇 가지로 딱 제한되지만,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그래, 디모데가 이렇게 살았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래, 디모데는 이렇게 살았어, 이런 것들이 다 정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들이 오늘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디모데처럼, 예, 이 본문에서 디모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또한 디모데처럼 살아가는 그런 도전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처럼 복된 사람이 됩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가 얼마나 복을 받았던가, 디모데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았던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디모데의 출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2절에서. 그쵸?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요. 그냥 유대인도 아니고 믿는 유대인이에요. 뭘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예. 믿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베이비붐이라고 하는 거 혹시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70년대 초에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했냐 하면, 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참 희한한 나라야. 가발만 수출하는 게 아니고 어린 아기들도 같이 수출을 해. 이렇게 한국을 평가하던 때가 있었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낳아서 감당을 못하니까 해외 입양을 많이 시켰었어요. 예. 그 베이비붐 세대가 저예요. 예. 저 또래들이 베이비붐 세대의 주역들이에요. 예. 그랬는데 그 베이비붐 세대의 해외에 많이 입양을 갔었는데, 그 입양 간 사람들이 저 나이 또래이다 보니까, 예, 보다도 제가 현실감 있게 이제 그런 내용들을 받아들이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23살 때, 그러니까, 예, 해외 입양 가 있던 그 아이들도 대략 그 정도 나이가 되었었던 그 상황이 있죠. 23살 때 제가 읽었던 책이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독일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쓴 책이었었어요. 독일에서,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뭐 유럽 여러 이제 나라에서, 예, 바나나라고 하는 말이
사람들한테 이제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바나나가 뭐예요? 먹는 과일 바나나?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바나나라고 하는 말은 먹는 과일 바나나가 아니고요. 겉은 노란색이고 속은 하얀색을 바나나라고 불러요. 누구겠어요? 예, 그 베이비붐 세대에 그렇게 해외로 입양 갔던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부색은 동양인이니까 바나나처럼 노란색인데 생각하고 행동하는 생활 습관은 워낙에 젖먹이 때부터 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그 외국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은 노랗고 속은 하얗다라고 해서 바나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해외 입양 간 사람들. 근데 그 선교사님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아이들이 이 바나나라고 하는 말이 결코 그 아이들을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예. 이 아이들이 겉은 노란색이지만 속은 하얀색이다 보니까 대체 나는 어디에 있는 거야? 나는 누구 편이야? 나의 자리는 어디야? 겉도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겉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요. 스스로가 전따를 시키기도 하면서 그렇게 겉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렵게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그렇게 해외 입양을 갔던 이 바나나들, 동양인들이 그렇게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선교사님이 그러한 아이들을 불러 모아다가 합숙을 시키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쳐서 다시 그들의 현지로 돌려보내서 그곳에서 변화되어진 바나나,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진 바나나, 그 바나나들이 그 지역에서 그 동네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도록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서 미션을 수행하던 선교사님이 있었고 그분의 쓴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저 또한 바나나 중에 한 사람이다 보니까 실제로 저도 저희 할머니가 저를 외국으로 보낼 생각을 하셨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옆에 계신 분들이 아니 그래 다른 애도 아니고 맞상주를 보내면 되겠느냐 해가지고 맞상주 덕분에 제가 안 가게 됐던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선교사님의 사역하는 내용들이 저한테 더 이렇게 깊이 다가오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끼지 못하고 저기에도 서 있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바나나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좀 나른하시고 하실 텐데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박쥐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재미있는 얘기니까요. 한번 들으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박쥐가 새예요? 짐승이에요? 쥐예요? 박쥐는요 날개가 있지만은 마음 놓고 날아다니지 못해요. 박쥐는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들을 잡아먹는 땅에 걸어다니기도 하지만 땅에 서 있지를 못해요. 해서 공중에서 날개를 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천장에 땅바닥에 발을 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천장에 발을 대고서 날개도 접고서 그렇게 지내는 게 박쥐란 말이에요. 새 같기도 하고 땅지 들짐승 같기도 하고 이게 박쥐란 말이에요. 자, 옛날 얘기, 재밌는 얘기. 새들하고 땅의 짐승들하고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새들이 이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쥐란 녀석이 이렇게 보다가 푸르륵 날아가지고 새들한테 가가지고 얘들아 나 새야 이러면서 왔단 말이야. 그런데 새인 척하고서 막 있는데 좀 있으니까 글쎄 땅 짐승들이 막 또 이제 새들을 이겨가지고 새들이 막 도망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박쥐가 날개를 탁 접고서는 푸르륵 내려가죠. 깡총깡총 뛰면서 얘들아 나 쥐야 안녕 나 쥐야 안녕 수고해 이러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날라서 새 쪽으로 아니면 깡총한테 뛰어서 짐승 쪽으로 왔다 갔다 하던 중에 어느새 새 나라하고 짐승 나라하고 화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막 악수를 하는데 박쥐는 새 쪽에 가 있으니까 새들이 하는 얘기가 야 너 아까 보니까 저쪽 저기 짐승들 사이에 있던데 여기 왜 있어? 짐승들한테 가 빨리 가 쫓아보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박쥐가 날개를 딱 감추고서 짐승들한테 오니까 짐승들이 하는 얘기가 야 너 날개 있잖아 너 새잖아 너 저쪽에서 싸우는 거내 봤는데 빨리 가 이래가지고 박쥐가 부끄러워서 새에도 끼지 못하고 짐승에도 끼지 못하고 부끄러워가지고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땅에 발을 땅에 대고 서 있지도 못하고 공중에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살게 된 게 박쥐랍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편에 붙었다가 저 편에 붙었다가 이렇게 교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박쥐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 오늘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바나나 같기도 하고 박쥐 같기도 한 사람이 디모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버지는 헬라인이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요. 그렇죠? 유대인 중에서도 안 믿는 유대인이 있고 믿는 유대인이 있는데 거기서 또 믿는 유대인이요. 예. 이게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만큼 내 자리를 결정하기가 애매모호한 사람이 아리까리하고 알쏭달쏭한 사람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요 디모데처럼 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디모데처럼 교활하게 살아야 될까요? 디모데처럼 그렇게 아주 약삭빠르게 살아야만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2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16장 2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무슨 얘기예요? 칭찬받는다고 해요. 누구들한테요? 형제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누구예요? 그만큼 디모데 어머니가 그렇게 생산 능력이 좋아가지고 형제들 막 수십 명씩 나눴나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죠. 예. 그런데 더군다나 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라고 하면은요, 여기는 유명한 동네예요. 왜 유명한 줄 알았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갖다가 두들겨 팼던 데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에요. 예. 심지어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고니온까지 쫓아와가지고 돌 던지고 했던 데가 이 동네 사람들이라고. 아주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루스드라 사람들, 이고니온 사람들,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완악한 사람들이라고요. 강포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졌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생겨났다.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 그 완악하고 강포하기로 소문났던 그 동네 사람들이 누구를 칭찬을 해요? 디모데를 칭찬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디모데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다. 분명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믿음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어머니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물려받았던 신앙을 가지고, 그래, 내가 있을 자리는 세상적인 명예의 자리도 아니고, 내가 있을 자리는 세상의 어떤 욕심의 자리도 아니고, 내가 있을 자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다. 이것을 디모데는 일찍부터 정확하게 결단을 하고, 또 성실하게 거기에 준행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동네 사람들조차도 그래, 디모데 정도면 인정할 수 있지. 디모데 정도면 훌륭해. 디모데라면은 뭐 아무 문제 없는 거야. 이렇게 인정을 받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처럼 삽시다. 어떠세요? 아이고, 아니, 저 인간 교회 다닌데? 아이고, 이런? 아이고, 교회? 아이고, 저 인간이? 어쩌면요. 우리들 가운데. 역시 사람이 뭔가 다르다고 했더니 그래, 나 믿는 사람이었구나. 그래. 여러분, 디모데처럼 삽시다. 디모데와 같이 달도록 하십시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손가락질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으며, 그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고 한다면 나도 한번 믿어보자. 이 믿음.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었죠? 사모가 되기를 소망하던 그런 이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엔 이제 사모는 되지는 않았지만, 시골에 이제 농가에 시집을 갔어요. 농사일이 얼마나 바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는 잘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주일에도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신랑한테 좀 이렇게 뭐라고 이제 싫은 소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신랑이 흥분을 해가지고 교회 갔다 들어오는 며느리 등에다 곡괭이를 집었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도 다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뭐 부랴부랴 해서 병원에 데려다 놓긴 했는데, 이제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그러고 남편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고 이제 막 안절부절하는 거죠. 이 사람이 죽으면은 나는 이제 살인자가 되는데, 이러면서 안절부절하는 거죠. 전전긍긍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어느새 며느리가 스르르 정신을 차리고 깨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깨 일어나더니 그 병원 침상에서 곧바로 무릎을 꿇고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번 기회에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실화래요, 실화. 예, 그렇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새 완악하던 오늘 루스드라 이고니온처럼 말이죠. 완악하게 그지없던 사람들인데도 다들 이제 죽었다 생각했는데 이제 나는 경찰서에 살인자로 해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갈 일밖에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예, 도리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이들이 이번 기회에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으니까 어느 누구인들 그 기도에 외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이런 일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지. 해서 우리들은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손가락질을 하는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네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예, 다른 무엇보다도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기쁘고 즐거운 말이 아닌가 그런 평가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너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디모데와 같이 우리 또한 그렇게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의 자리를 굳건하게 세우고 우리들의 입장,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관점을, 우리들의 태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세우고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살아감으로써 디모데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처럼 할 때에 그 뒤에 붙어야 될 말이 뭐냐면은 디모데처럼 전도합시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또 전도 얘기 또 나왔다. 여러분 교회에 한 사람 두 사람 숫자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 교회가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났다. 우리 교회의 머릿수 늘어난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선포되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고요. 또 우리 교인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 일에 헌신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일이지 열매가 얼마큼 있느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요 디모데처럼 전도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요 아침에도 보았듯이 우리들의 있는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는 거니까 예, 내게 있는 기쁨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 믿으면서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이죠. 예, 아직 기쁘지 못하다고요? 아직 행복하지 못하시다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다윗처럼 이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해서 아 그렇구나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이구나 이게 예수 믿는 즐거움이구나 아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할 때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예, 그럴 때에 우리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나눠주면 그들은 아 귀찮게 왜 자꾸 나한테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 아 귀찮아 다른 사람한테 가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나의 기쁨이 그에게 전달되면 그 또한 아유 고마워 나 예수 믿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내가 그렇게 포악질을 하더라도 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한테 와서 전도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그런 소리 분명히 들을 때가 온다니까요.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니까 무엇보다도 그렇게 사람들이 귀찮아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예. 해서 전도의 열매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떠나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하며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넘쳐나는 기쁨과 감사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 두 사람 숫자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나누느냐. 그런데 디모데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게 되면요 함께 3절 말씀 합독해 보실까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율법을 지켜서 디모데가 지금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계명을 지켜서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명은 돌비에 새기기보다는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 돌에 있는 비석에다가 아무리 10계명 새겨봐야
내가 내 마음속에 새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육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할례가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할례를 무시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십계명 돌 위에 쓰여져 있는 십계명을 무시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신비의 새 말씀 계명을 새기는 것이고 내 영적인 할례를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속죄함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신칭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교리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는 그 자유가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자유함이 다시 말해서 디모데가 이미 영적인 할례를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심칭의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육적인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디모데에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자유단 말이에요. 예, 이것이 자유인데, 예, 이 자유로 말미암아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한다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라도 나에게 있는 자유를 나 스스로가 절제할 줄 아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좀 내용이 복잡할 수 있을까요? 예, 디모데는요 굳이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할례를 하지 않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할례를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아직 연약한 사람들, 아직 부족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나 스스로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었더라라고, 배려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포용이고 아량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그 자유를 포기할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 방언을 잘하냐? 너 방언 많이 하냐? 그래, 참 잘한다. 그런데 만약에 너 방언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 너와 방언을 하면은 너의 개인적인 덕은 세울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 덕은 세우지 못한다. 왜냐하면 네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은 네가 방언으로 기도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네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하다 보면은 너 스스로의 영은 방언을 통하여서 너의 영은 맑아질런지 모르지만 교회의 덕은 세우지 못하는 것 아니겠느냐.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 말은요, 방언하지 말라가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통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방언하는 사람이 두세 사람 정도 있다고 한다면 해서 두세 사람의 방언하는 내용이 통변하는 사람에 의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번역이 되어지고 그 번역이 된 내용을 가지고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이렇게 해서 이 방언하는 사람들의 방언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통변하는 사람을 통해서 온 교회에 알려지게 된다면 그러면 방언을 해도 좋다. 그러나 회중과 같이 있을 때에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너는 방언할 줄 아는 능력을 절제하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는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라. 이게 바울의 권면이란 말이에요. 방언하지 말라가 아니라 권면이란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아직 방언을 할 줄 모르는 아직 연약한 사람들을 잘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하듯이. 마치 엄마가 아이의 이유식을 주기 위해서 입에다 쩝쩝쩝 씹어가지고 그 아이의 입에 넣어주는 그 마음으로 말입니다. 네, 엄마는 입에서 쩝쩝쩝 씹을 때에 음식이 맛이 있어서 내가 먹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먹지 아니하고 아이에게 입에 넣어주는 이유가 왜 그래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연약한 어린아이의 유익을 위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배려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지금 할례를 행한 것은 다른 것 때문에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 헬라인인데 아직 할례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무슨 말씀을 전한다고 해?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할례 하나하나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할례를 하고 있는 그 배려의 마음, 아직 연약한 사람들을 잘 이렇게 돌봐주는 그 마음, 우리가 디모데를 본받을 때에는 이 마음을 본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그거 참 아직까지 그것도 못해? 그 대체 말이야,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인데 아직까지 그것도 몰라? 가 아니라, 아유 힘들지. 그래, 그렇게 힘들어도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오니까 훌륭하다, 대단하다, 잘한다, 조금만 더 해봐, 잘할 수 있을 거야, 이 마음이란 말이죠. 디모데가 오늘 할례를 행하는 마음은 이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4절에 보게 되면은요, 4절 말씀을 또 합독해 보실까요? 4절 말씀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이게 뭐냐 하면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그 회의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아니 전에는 없었던 일인데 이게 왜 자꾸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 이거 해결하네, 세상이 어떻게 바뀌려고 말이야, 말세네 말세야,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다니 하나님도 실수 많이 하시네, 쯧쯧쯧. 이게 아니라 그래?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어?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한다면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최소한의 것들을 지키도록 해서 서로 간에 교통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금하라, 우상을 멀리하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내용을 이방인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통하여서 지침으로 내려주었단 말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디모데는요, 그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몸에 할례를 행하며 그들을 위한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본질을 잊어버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아니할 말로,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양반이 와가지고, 목사님 나 술 좀 사줘요. 사줬어요. 식당 가가지고 국밥 한 그릇 사주고, 밥 안 먹었다고 해가지고 국밥 한 그릇 사주고 소주 한 병 주문해가지고 같이 사줬어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 전에도 저한테 전화했었어요. 목사님 어저께 전화하니까 전화 안 받으실 때 많이 바쁘셨나봐요, 이러면서 전화 왔더라고요. 아유 선생님 이제 그만하시고 교회 좀 빨리 가세요. 아유 알았어요, 갈게요. 아직까지 교회 안 가요. 예. 그러나 보세요, 그 양반이 같이 식당에 앉아서 그 사람 술을 마실 때 하는 얘기가, 목사님 한잔 하실라오? 제가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마셔야 돼요? 아니죠. 술을 따라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알았어요, 같이 건배! 이러면 안 되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예, 디모데는 그들을 위해서 할례는 행하지만 술자리에는 같이 앉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이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을 금지하라고 하는 이것만큼 여러분들이 꼭 지키셔야 합니다. 자기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술자리에 앉아가지고, 같이 노래방 가가지고, 같이 춤추는 데 가가지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그러나 믿는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는 잃어버리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이렇게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에겐 이 모양으로, 저 사람에겐 저 모양으로 양보해주고 배려해주는 가운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는 사람이다, 이거 하나는 분명히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쉬운 일 아니겠죠? 예,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전혀 할 수 없는 일도 아닐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헌신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디모데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믿는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나서 일찍이부터